우리가 잘 아는 찬양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요. 예,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예,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에 딱 맞는 가사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그 찬송의 가사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또한 내일도 모레도 우리들의 인생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은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봅니다. 그 인생을 보면 왕이 반역을 꾀해서 도망가는데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윗이 과연 묵상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 도망가는 길에서 다윗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도와주셨지만 오늘도 도와주고 계시고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이 지금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하나 느끼고 또한 확신하면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이 시기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살아 다윗의 인생에서 역사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시기에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심을 다윗에게 체험시켜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들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내 인생의 전부에서 역사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다윗처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다윗을 도와주시는가 우리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먼저 살필 말씀은 23절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찾으셔서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누구의 계략을 좋게 여깁니까? 예, 바로 후세의 계략을 좋게 여기죠. 그래서 많은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요단을 건너 다윗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이 움직일 때에 아히도벨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세상 사람이 이미 아니지요. 자결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을까요? 단순히 자기의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실망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했던 반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히도벨까지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을 따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았던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히도벨이지요. 가장 중요한 이 반란의 종지부를 정말 이 반란이 자기의 손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가했던, 그렇죠? 이 아히도벨인데 그 마지막 기회에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다윗의 생명을 뺐으므로 이 반역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딱 피리어드를 찍고 싶었는데, 종지부를 찍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물 건너갑니다. 아, 압살롬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은 것이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껍데기에 불과하구나. 이 압살롬과 함께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아히도벨이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지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책략가이지만 결국 이 아이도벨의 마지막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이 거절당하고 자기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소위 말하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아이도벨은 자기의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뿌리나 혹은 정체성이 깊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계획 물론 중요하죠. 또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영적으로 준비했던 것, 기도하면서 소망했던 것들이 내 원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의 때, 그렇죠? 그 실패의 때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손길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도벨의 모습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계획했던 것,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 그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아이도벨의 절망이 다윗에게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이 끝까지 압살롬에게 맞서서 후세의 계략은 물타기입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한다면 압살롬도 또 한 번 생각해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책략을 딱 택하는 순간 아이도벨은 모든 게 끝났구나. 이상하게 크게 낭망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의 실망감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도와주셨고 이 아이도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두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의 거절,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한 에베네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 마지막 절 29절 가서 보십시다. 29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29절에 나오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다윗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 이방 족속들이 다윗이 이런 변고를 당했고 길을 떠나 지금 도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들과 가까운 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길을 걸으면서 광야를 걸으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것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지고 와서 길을 걸으면서도 먹을 수 있도록 아주 간편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 백성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공급받게 도와주십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습격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마음도 만져주셨고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도 못할 곳에서, 생각지도 못할 사람의 손을 통해서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정말 낯선 곳에서,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곳에서 낯선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까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낯선 곳에서도 혹은 낮은 곳에서도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낯선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를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죠. 에베네셀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이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만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또한 내일도, 그러기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 맞추어서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요. 과거의 내 믿음이 아무리 빛났어도 지금 내 믿음의 불꽃이 꺼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불꽃을 날마다 꺼트리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자기의 믿음과 영성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내 삶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불꽃을 잘 피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모습 속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들과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심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들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은혜였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